율법사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바울에게는 훌륭한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훌륭한 동역자 중에는 스승과 같았던 이 바나바, 그리고 바울의 후계자로 성장한 제자 디모데, 그리고 마지막 길에 힘이 되어주었던 마가란 요한 등 굉장히 많은 이들이 이 바울을 돕고 동역을 했죠. 초대교회 당시 스데반의 순교를 바라보았던 바울, 그리고 그의 곁에 준비되었던 스데반과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 바나바 같은 동역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준비해 주신 초대교회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커다란 선물을 통하여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변해갔고, 그냥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준비해 주심이 사울로 하여금 위대한 바울로 변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각자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든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활용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감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런 은사들의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은사를 모아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악한 마귀를 내어 쫓고 신유의 은사로 병을 고쳤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을 증거한 복음의 기지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어진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사를 모아 최선을 다해 헌신했던 그 성도들. 시대가 변했죠. 근데 시대가 변하여도 성령님의 역사는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바로 그 동일하신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모아 함께 주님의 일과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사역을 이룰 수 있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의 제자이며 후계자였던 디모데, 그와 바울의 팀사역, 소위 그 팀사역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범이 되고 대표적인 복된 사역이 되어지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 양육과 그의 지도자적인 그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자신의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전도 여행 도중에 내내 그를 훈련시킵니다. 떨어져 있을 때, 자신이 감옥에 가 있을 때에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긴 신앙의 양육의 편지를 써서 그를 가르치고 힘을 얻게 하죠. 목회를 하면서 힘들어하면 그에게 편지를 써서 힘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편지를 써 보냅니다.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 두 개의 편지는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좀 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지도력과 기능과 은사를 더욱더 강력하게 갖고 활동하기 위해서 그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 전달한 편지인 거죠. 일종의 양육 편지인 겁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제외하고도 바울은 바울의 서신 중에 고린도 후서에서도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빌레몬서에서도 디모데를 언급하고,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의 사랑과 기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소아시아를 변화시켰던 바울의 유명한 그 에베소 사역 기간 중에 그는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했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맡기게 됩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 이 사도, 마지막 전도 여행 가운데 여러분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만 살펴보면 바울이 제1차 투옥 당시에 바울과 함께 투옥돼서 고난을 같이 했던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지막 로마 감옥에 투옥 때에도 역시 로마의
바로 이 디모데가 기거하며 바울을 돌봤죠. 마가란 요한이 같이 그 바울을 돌보게 됩니다. 정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 바울 혼자 스스로가 아니라 제자 디모데 때문이라고 말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결국 바울의 사역은 팀 사역이 가져온 아름다운 열매이며 결정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교회가 성장할수록 팀 사역의 필요는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많은 사역자들이 저마다 자기의 분야에서 성실하게 사역을 수행함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동하는 이 사역,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한 분야마다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움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디모데가 제자가 된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지는데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최소한 두 가지의 내용으로 디모데가 이 제자가 되어지는 조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나 자신을 집어넣고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건한 부모의 신앙적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아예 어릴 때부터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 그 부모에게서 믿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에 관해서 믿는 여자다 이렇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믿는 여자. 그리고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이 당시 아주 이상적인 부모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바울 사도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는 소위 헬레니즘 문화였죠. 헬라권의 헬레니즘 문화,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로마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종교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은 유대교였어요. 근데 디모데는 유대인의 피와 헬라인의 피를 함께 이어받았습니다. 그것도 종교적인 부분은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은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과 좀 다른 부분이지만 바울과 흡사한 여건을 갖게 되어져 있었던 거죠. 디모데의 부친이 헬라인이었다는 것,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냐가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조모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강력한 유대인의 뜻을 갖고 있다고 선택되어진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력한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 바로 믿음 있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누구의 영향을 더 받나요? 어머니 영향을 더 받습니다. 확실히 어머니 영향을 더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십시오. 3절로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독을 좀 해볼까요? 자, 5절까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디모데는 태어나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믿음을 전수받은 겁니다. 믿음을 배운 거예요.
세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가르쳤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신앙 영향을 끼치고 있었지만 바울은 디모데 안에 형성된 그 믿음의 뿌리는 디모데의 어머니에게서 이어받은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또 그 신앙의 뿌리는 그의 어머니에게로부터 전수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를 가르쳤어 라고 하는 단어보다 내 어머니와 내 외할머니가 라고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거죠. 여러분 5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야, 넌 거짓이 없어. 순수한 게 너의 특징이야. 그런데 그것이 네 스스로가 길러낸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선조인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것이 내게 전달된 것인 걸 내가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훌륭하게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처음으로 제자훈련을 시킨 사람, 베풀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장 위대한 교사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정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이 믿음의 뿌리는 정말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로부터 받은 겁니다 라고 말하는 자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디모데의 그 위대한 신앙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디모데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 있었던 기초는 바로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였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맨날 싸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라고 인식을 남겨준 부모가 되어 있나요? 그것도 내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서로 핑계대고 있는 모자라는 삶을 보여주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살아가느라고 애쓰느라 아이들에게 기도도 가르쳐줄 틈이 없어서 그 아이들도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 것을 그냥 내깔려두고 있었나요? 교회에서 믿음을 키우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잘 키웠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부모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에게 투영돼서 다음 세대, 그 세대가 꿈꿀 수 있도록 하는 한 다리를 건너는 역할을 하시고 계시나요? 두 번째는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선택하여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숙제를 이루기에 동역자로 삼은 배경에는 바로 이것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다니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라고 했습니다. 칭찬받는 자,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강조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칭찬받는 자. 우린 종종 독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괜찮아요, 주님만 알아주면 돼요 라고 말하는 걸 한 번씩 듣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멋진 신앙인 것처럼 묘사하는 걸 듣습니다. 세상 사람 다 인정하지 않아줘도 됩니다, 주님만 인정하면 됩니다 라고요? 아니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이웃이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부모를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닮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순교를 각오할 때 그때는 혹 모르겠지만 이 세상 삶 속에는 예수님을 닮는 삶만이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은 자꾸 내게 상처를 줄까요? 누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나입니다.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 3장은 교회 영적 지도자의 자질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감독, 집사, 권사, 장로 이러겠죠. 영적 지도자들의 자격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교회 지도자들은 이웃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식구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라는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들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말 동광교회 말이야 라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비방을 받게 되면 사단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분란이 나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 절대 거기에 빠져들지 맙시다. 저 사람이 동광교회 집사래,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시나요? 제발 좋은 편으로 저 사람이 동광교회 집사님이래라는 소리를 들으십시다. 저게 교회 집사라는데 라는 소리 제발 듣지 맙시다. 사단은 바로 이런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받는 특이한 종류의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아름다운 자질이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6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입교를 했는데 그를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는데 바로 세우지 말래요.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걱정이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등록한 성도는 얼른 지도자로 세워서 키운다? 아니요. 그런 경영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교회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이 영적으로 자리를 잡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고 싶어 해도 제발 좀 참으세요 만류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세워진 후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벼슬을 따는 자리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아요. 권사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아요. 권사와 장로가 안 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시대가 됐습니다. 대체 왜 무엇 때문에요? 헌신과 봉사를 못해서요? 아니에요. 명함에다가 장로와 권사를 집어넣고 싶어서일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는 바로 모두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모아주었다고요?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는데 온 백성이 칭송을 들었다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다는 많은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핍박만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칭송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들은 핍박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했다는 거예요. 홀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우리 남편은요, 우리 집사람은요, 저 사귀고 있는 사람은요, 제가 하는 모든 걸 다 이해한대요. 다 이해해 주는데 딱 하나, 교회 가는 것만 이해하지 못한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사탄의 생리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 신앙에 관하여 동의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가는 걸 이해할 수가 아니요. 표현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으로 데려갈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믿음으로 끌어올릴 자신이었거든.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지옥을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미움과 박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달라진 내 삶의 모습에 칭송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났는지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요, 비난과 조소의 대상인 사람을 택해서 같이 사역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됐겠습니까? 디모데가 동역자가 되었으니까 성공적인 목회가 되었지요. 비난의 대상이 동역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절대로 사역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시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르침을 주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삶을 사는 저와 자녀들을 키워가는 그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일의 디모데를 만들어가는 승리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니라 내일 다음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칭송함이 가득한 아름다움인 교회로 성장하기를 고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요? 바로 제가요. 디모데, 또 다른 디모데가 우리 집에서 자라나기를 꿈꾸고 소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또 다른 디모데가 될 수 있도록 주께 두 손 모고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